자,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그치, 침례 요한의 이야기였어요. 침례 요한의 죽음이죠. 그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본문이었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성경이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자체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침례 요한의 부활한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또는 엘리야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이 왜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들을 보면 분명 요한은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억울하게 고난 속에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겹쳐 보인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의 질문에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거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궁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들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거스리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과 화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 결국 믿는 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같은 믿는 자들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한 주간 담대히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이후에 게네사렛으로 건너가신 이후의 일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점점 치열해져 가요. 갈등이 심해지고 이제 십자가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제 향해져 갑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4월 첫째 주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여정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소속은 누구냐 하면 산헤드린 공의의 소속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유대인들에게 최고 의결 기관이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의예요.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속칭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살펴보러 중앙에서 파견되어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제 심각한 문제로서 예수님을 유대 사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충돌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틈을 노렸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물고 늘어질 그 틈을 노린 거죠. 그리고 때마침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제자들이 일을 저질러요. 아마도 본문의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제자들은 꽤나 자유분방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 규례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서슬이 퍼런 시기에 그들이 일을 저지르는 걸 보면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통과 규례를 잘 안 지켜요. 아마 제자들은 자유스러운 영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 하면 되게 유치하죠.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 또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 자, 어떤 잘못을, 죄를 저지르냐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런 혼은 언제 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나 듣는 이야기를 이제 20, 30대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되게 유치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의 전통, 곧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2절,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경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밀발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곡식을 까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전통 그리고 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의 기원을 어디까지 그들이 거슬러서 보냐면 모세의 시대까지 거슬러 봅니다.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풀어놓거나 또 만들어 오는 규칙들이 이제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게 권위 있는 법이 됐는데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명, 그 율법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도 충분히 이 규례에 대해서 알고 자기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을 텐데 이 유치하게 그지없는 전통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지 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위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깥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하여졌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출해서 돌아오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무엇을 위해서 했냐면 정결을 위해서 그들이 한 거예요. 자, 3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4절에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쵸? 고르반이에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마태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 보면 고르반이라고 나옵니다. 고르반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뭘 가르쳤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어요.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삼강오륜에 대해서 요즘 애들은 배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도 삼강오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유대인의 법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5부터 10가지의 계명 중 그 시작이 바로 뭐냐였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물론 이 5계명의 의미는 단지 부모에게 너희가 효를 지켜야 된다는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10계명을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효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 부모에게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의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 전통도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우선이냐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 우선순위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유대인들이 자기 편한 대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원래 잘못된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르반은 원래 성전에 드려진 제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면 그는 그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성전의 제사가 되어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잔대가리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양할 그 재물의 몫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원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라는 법을 그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르반의 제도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 재산을 바치느냐 그 기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 이걸 바칠 거야 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것을 부모를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생색만 내는 겁니다. 결국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되고 만 겁니다. 이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세운 규례가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렸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율법이 문제일까요? 고르반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그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니까 부모는 버려도 돼. 그게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착각은 이미 틀린 거죠. 사실은 어떤 목적이에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타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율법과 전통을 지켰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내용과 본질을 잃어버린 전통에 매달린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껍데기와 전통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은 다 가짜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멋대로 왜곡시켜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장로들의 이 전통 유전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결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었냐면 절대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 의식을 치렀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외에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한 것과 닿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나 사물과 접촉해서 내가 부정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함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깥에서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손을 씻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도 무조건 손을 씻었어요. 위생적인 면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죄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놓친 거예요.
뭘 놓쳤겠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왜 너희가 정결해야 되냐? 그 이유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죠. 왜 그럴까요? 왜 손을 씻으라고 할까요? 왜 정결함을 그렇게 구체적이고 그렇게 콜콜 가르쳤냐 하면 죄의 무서움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가 닿는 것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물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근처도 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와는 최대한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근데 거룩과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멀리 있고 싶어요. 교회에 가면 특히 청년부 맞고 하면 항상 벌어지는 싸움이 술이에요. 왜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이 싸움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 속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린 최대한 가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최대한 멀리에요. 이게 우리의 기본 속성이에요. 근데 죄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염병하고 똑같아요. 순식간에 번져버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요? 살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한 세대 만에 어떻게 해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리는 살인사건으로 죄의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진멸하라고 가르쳐요? 죄가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곧 전체로 퍼져버리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서우니까 너희는 정결해야 돼. 너는 깨끗해야 돼. 너희들 마음이 정결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뜻을 모르고 손 씻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전통만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 뜻을 알면 죄에 맞닿아 있지 않으려고 속사람이 깨끗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고르반. 부모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인 겁니다. 진짜 너희가 이 규례를 안다면, 그 본질을 안다면, 그렇게 너희가 깨끗이 되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부모를 외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잘못된 그 형식과 전통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것을 안다면 그 의도대로 맞춰서 살아가야 할 텐데,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 그것을 모르니까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요? 내용과 본질, 그것과 상관없이 남는 건 형식, 전통,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생각해요? 형식, 절차만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그 본질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형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형식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린 껍데기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제사 문제가 있었죠. 처음에는 원래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여져요? 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참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허례허식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죠. 그 공경이 아니라 남들보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효를 잘 실천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제사의 목적은 또 그게 됐죠. 조상에게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형식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꾸 보여지는 게 중요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한 제자들의 손을 씻는 문제도 예수님의 답이었던 고르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식만 남은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요? 손을 씻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든 내가 죄와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물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먼저이겠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이겠지만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보여지는 것, 껍데기, 형식이 전부가 되고 말았어요. 얼만큼 신앙의 그 내용의 중심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만큼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버티냐?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볼 때 금식할 때 며칠을 금식하느냐? 이런 껍데기가 점점점 더 중요한 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는 건 좋아요. 2시간씩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형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법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인데 예수님의 6절 말씀 그대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왜 얘네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열심이었잖아요. 열심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가 한참 전이잖아요.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지금 예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근데 뭐에 사로잡히냐면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전통이 사로잡혔어요. 형식에 사로잡혔어요. 그 남유다 백성을 향한 선포였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문제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문제는 똑같아요. 왜 본질을 떠나버리냐 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본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줘요? 마음이 멀리 가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멀어지면, 그쵸? 관심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없어요.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면 생각하기가 싫어요. 굳이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했는지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이것만 하면 되겠지. 라는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감, 교류라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대드는 것처럼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돌아버리고 있어요. 먼저 겪으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게 전부가 돼요. 왜 부모가 하라고 했는지 생각을 안 해요. 돈 내라고 해서 했잖아요. 주일 나오라고 해서 했잖아요.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헌금을 하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단지 그것을 내가 돈을 냈어, 내가 자리를 놔서 지켰어가 되면 안 돼요. 이미 그건 형식으로 가는 거니까.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셨는지, 주일 예배를 왜 드리라고 했는지 여러분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안 되는 타당함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뭘 말하냐 하면 나는 사실 하기 싫어요. 하라는 거 했잖아요. 그것만이 전부예요. 왜 자꾸 외식하는 자로 바뀌어가요? 왜 외식하는 자로 바뀌고 왜 자꾸 형식과 전통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냐 하면 다 마음이 멀어져서 그래요. 그런 이에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의도와 본질이 뭐가 중요하겠어? 생각하기 귀찮게. 내가 왜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본질을 잃으니까 남는 게 뭐냐면 형식이에요. 했냐, 안 했냐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이제 내게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사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의 문제로, 정죄의 문제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참 많이 겪죠. 별거 아닌 걸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참 싸움다운 싸움을 못해요. 결국 어떤 수준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냐면 너 오늘 손 씻고 교회 왔어? 안 씻고 왔어? 너 이빨 닦고 왔어? 안 닦고 왔어? 그 정도 수준의 싸움을, 저급한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멋입니까? 혹시 본질을 잊은 채 쓸데없는 껍데기를 움켜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탐탁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까? 그래서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교회도 정말 많거든요. 본질을 잊은 채 해야 하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것들. 사실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죽어버린 껍데기가 우리 안에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의 특징이 뭐냐면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곳에는 항상 정죄의 은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중요하거든요. 그 익숙함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처럼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이 아닌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본질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럴까요? 왜 교회들이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왜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배 순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배 순서가 그리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 순서를 보고 다른 목회자들이 놀랐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요즘 시대에. 예배 순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들을 해봤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 순서와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찬송가 뒤에 있는 게 뭐였죠? 교동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만 해도 항상 교동문을 예배 시간에 읽었는데 이제 교동문을 읽는 교회는 거의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싸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배의 가장 기본 요소들, 그 본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대에 맞춰, 상황에 맞춰에 따른, 필요에 따른 형식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옳아, 다 틀렸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좀 더 약간 더 크게, 거국적으로. 뭐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연차가 지금 짬밥이, 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예배는 사랑과 하나님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반응과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배에 있을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게 뭡니까?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아멘도 있고요. 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 그쵸? 헌금 있어요. 헌금은 당신께 돈을 바칩니다가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물질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 요소예요. 이게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있으면 형식은 어떻게 해요? 뭐가 앞에 가든 뒤에 가든 뭐가 빠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는 엄청 많이 일어섰다 앉았다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군대 가면 애들이 싫어했던 게 뭐냐면 자꾸 일어났다 세웠다 자야 되는데 자꾸 일으켰다 앉혔다 하니까 그걸 너무 싫어했었어요. 시대에 맞춰서 본질이 있으면 시대에 따라서 형식에 그 상황에 따라서 형식이라는 게 맞는 형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배 순서가 전통이야, 이래야만 돼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설교자들의 복장도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반드시 넥타이를 메고 살아야 됐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매냐면 한여름에 가끔 저희가 땅을 팔 때도 있었거든요.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넥타이를 메고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전 넥타이와 경건의 이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되게 달라졌죠. 넥타이를 안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부서 자체에 따라서 복장이 아예 양복을 입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차라리 인형의 탈을 쓰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청년부 같은 경우는 편하게 티 같은 거 입고 와서 설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거룩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기에 되게 친근하게 편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요즘은 이렇게 해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찬의 개념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정로교는 장로님들, 그리고 침례교는 안수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걸로 배분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도 9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반 성도들도 다 이제 성찬에 배분을 하는,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건 법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경에서 서로 같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라고 했지 꼭 특정인 누구만의 권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에 목을 매면 교회가 주님을 위해 있는 곳인지 아니면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곳인지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우리 교회는 이거 해? 안 해? 너희는 교회는 뭐? 그래서 교회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인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와 마음을 알기에는 너무나 이제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익숙하냐면 전통이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익숙함이 익숙하십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내가 해왔던 것들에서 우리는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요. 아니면 우리는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뭐가 뭔지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전통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전통이 형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그 본질에서 나온 건지 죽어버린 껍데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자꾸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을 배워가는 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필수 과목을 안 듣고 선택 과목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잖아요. 낙제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과목에서 A뿔을 받아도 필수 과목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적은 낙제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나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운동을 하면 우리 또 테니스 치신 열심히 우리 장로님 열심히 치시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력이라는 게 늘잖아요. 처음 치는 사람들과 10년 치는 사람과 20년 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죠, 장로님? 근데 신앙은 신기한 게 10년을 다닌 사람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이나 어떻게 해요? 실력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실력이 안 늘어요? 왜요? 사실은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잘 몰라요. 그냥 유구하게 오래 내려왔던 전통에 따라서 아니면 내 익숙한 신앙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해온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필수 과목에서 낙제를 계속하니까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졸업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맨날 그 모양 그대로 되는 거예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40년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되든 여전히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뭐만 잘하냐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리에 대해서만 너무나 잘 알아요. 형식만 잘 알게 됩니다. 교회가 본질에 벗어나서 자꾸 형식이 중요해져 버려요. 교회가 자꾸 이제 뭘 추구하기 시작하냐면 조명을 추구해요. 조명이 있으면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갔는데 이제 교회가 뭐가 중요한 줄 알아? 목회자들께 얘기하면 이제 조명이 중요해 라는 얘기 듣고 조명이 중요한가? 이제는 이제 얼마나 LED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벽을 LED로 다 꾸며버려요. 물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찬양팀이 중요하고 이제 교회가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그곳에 앉혀놓는지 모르겠어요. 왜 앉혀놓겠어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무슨 경배예요? 무슨 찬양이에요? 본질에서 어긋났잖아요. 자꾸 뭐가 중요해지냐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식이 점점점 중요해져 가요. 어떤 예식을 가졌냐? 그 뭐와 비슷해지냐면 과거 천주교와 굉장히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천주교가 망할 때 특징이 뭐였냐면 걔네들은 형식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걔네들 미사 자체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걔네들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를 드리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게 말씀이 무슨 세상 덕담하러 나왔나?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러면 성경 연구할 필요가 없구나. 대충 그냥 하고 와도 상관이 없겠구나 할 만큼 엉망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미사라는 그 제사가 형식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특징이 뭐였냐면 과거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사를 드렸다가 중요할 뿐이었어요. 근데 왜 드려야 되는지, 왜 그 말씀해야 되는지 본질과 내용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자꾸 듣는 걸로 만족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목회자가 왜 저렇게 해석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사가 내 마음대로 전해도 돼요. 개떡같이 전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내가 예배를 드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별할 실력들이 신기해요. 말씀이 차고도 넘치는데 오히려 분별할 실력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교회가 어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설교 준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 안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르면 제가 대충 전해도 다 은혜예요. 괜찮아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면 어떻게 돼요? 제가 대충 못 전하거든요. 진짜 올바르게 전해야 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성경이 도덕적인 그런 교훈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이 판치지가 않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풍성한 시대인데 오히려 이단이 더 판을 쳐요. 왜냐하면 분별을 오히려 더 못한다라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암흑길을 걸어갔을 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였어요. 우선순위였어요. 종교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전통과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종교개혁도. 우리가 꿈꾸는 부흥도 어디에 시작해요? 말씀이에요. 회개의 시작도 아니고 은사의 뜨거운 불도 아니에요. 다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말씀과 반드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형식과 전통, 그 익숙함이 무엇보다 중요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손을 씻었어? 안 씻었나? 고르반,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가지고 교회가 애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멋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까우십니까? 진짜 멋입니까?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본질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의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헌금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의 목적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익숙함 혹은 전통에 따라 그냥 흘러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까이 있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깝기에 그 마음과 본질을 잘 헤아리는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